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마다 우리 두 번씩 하지만 또 그렇다고 또 안 하기도 또 섭섭하죠. 자, 오늘 갈라디아서 세 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소개하고 있고 알리고 있는 본격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할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사실은 이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대부분은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그 이면에 여러 가지 그 배경이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요. 14년 후에 이게 뭐 좀 더 친절하게 썼으면 무엇으로부터 14년 후에라고 썼으면 우리가 더 분명하게 할 텐데 그냥 14년 후에 이렇게 해서 그럼 이게 언젠가 할 때 대부분은 이 14년이 요 앞장에 나왔던 그 3년이 있었잖아요. 3년 후에 그 18절, 1장 18절에 있었던 그 후 3년 만에 그 후는 이제 바울이 회심한 이후 3년 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누구와 함께?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어요. 왜 바나바와 함께 가게 되었느냐 하면요. 여기서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볼 텐데 우리 초대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마가의 다락방, 성령강. 그러면 그 마가의 또 이름이 뭐죠?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의 엄마의 이름이 마리아. 모든 엄마 이름은 마리아인 것 같아요. 마리아. 그 마리아와 남매가 바나바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이 성령 막 엄청 부어졌을 때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바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빼돌린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면 바친 사람의 대표 선수로 이름이 나왔던 사람이 바나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아주 요즘 인싸라는 말 아세요? 아주 그냥 핵심 인물, 더 세게 말하면 핵사예요. 이 초대교회 12사도 다음으로 그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아주 핵심 멤버 가운데 하나가 이 바나바 집안이에요. 마가 요한이 있었죠. 마가복음. 그 엄마 마리아 있었죠. 그 엄마가 갖고 있는 다락방에서 교인들이 모였으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분이
집을 내서 거기서 초대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120명이 어디에 모였어요? 마리아 소유의 상가교회에서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혹은 자기 집교회. 그리고 그 동생이 바나바예요. 근데 이 바나바는 원래 또 누구와 가까웠냐면은 스데반이랑 가까웠어요. 근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냥 혼자서 그냥 조용히 순교당한 게 아니라 일장연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괘씸죄가 생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유대교들이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너무 소나기가 세면 어떻게 해야죠? 비를 피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피하게 됐어요. 워낙 그 박해가 심하니까 이때는 잠깐 좀 비를 피하는 게 좋겠다 해서 피했는데, 그 피했던 사람이 중에 하나가 바나바고, 어디로 피했냐? 안디옥으로 피했어요. 이게 참 특이한 게, 요새도 그런 일이 많고,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남아메리카에, 우리 아직 안 오셨네. 남미의 선교가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종교개혁 때 칼빈주의자들이나 루터주의자들을 카톨릭이 심하게 핍박하니까 이 사람들이 남미로, 물론 저 동유럽으로도 도망갔지만, 그래서 동유럽에 개혁교회가 생기게 된 계기가 그렇게 돼요. 도망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부산물처럼 생긴 선교예요. 선교가 나 가서 전할래 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도망가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선교가 된 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6.25 때 혹은 그 어간에 이북 지역에 공산당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남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 남한의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선교가 이루어져서, 저기 제주도 가도 제주 영락교회 있고, 부산 가도 부산 영락교회 있고, 곳곳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피난교회로 하면서 그게 선교가 됐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제일 많이 갔던 데가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원래 아주 소수의 이방인과 소수의 유대인 교회가 있었지만, 스데반 순교 때 피난 가서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본격적으로 세우게 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가 나중에 회심 후에 다소에서 이렇게 숨어 지내고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왔죠, 안디옥으로. 그래서 둘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죠. 그게 이제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만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친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 3년 전에, 지금 1장 18절에 회심하자마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갈 때도 바울이 혼자 가지를 못했어요. 혼자 가면, 야, 너 얼마 전까지 우리 핍박했는데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또 우리 죽이려고 왔구나. 아마 문 밖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갔으니까 만날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 바울은 당시 처음에 바울은 못 믿어도 바나바를 믿으니까 바나바가 소개해 준 거죠. 괜찮아, 내가 보증해. 이 사람 진짜 완전히 변했어. 믿어도 돼. 해서 그 회심 후 3년 만에 가서, 여기 18절에 보면 게바를 방문하고 15일 동안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회심 후의 첫 방문이면, 오늘 이거 14년 후에 이거는 두 번째 방문이에요. 두 번째 방문. 이번에는 어떻게 가게 됐죠?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서 가게 됐어요. 누구랑 바나바와 디도랑. 물론 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상황에서 바울이 이 편지 쓰면서
미주알, 코주알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거는 얘기 안 하고 넘어가고, 뭐 알겠으니까 해서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 안 하고 언급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또 그닥 말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 방문은 목적이 하나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일단은 여기에서 언급은 이제 10절에서 살짝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 방문이 무슨 방문이었을까 할 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보면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돌아와요, 바나바와 함께. 그러면 예루살렘에 왜 갔지 할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초대교회 사도행전 11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이게 바울의 서신서들은 사도행전이랑 같이 읽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11장 28, 29, 30을 보면요,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 천하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의 폭격을 어디가 제일 많이 받았는가? 예루살렘이 폭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폭격이라니까 진짜 또 폭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흉년의 피해를 예루살렘의 지역이 아주 심하게 받았어요. 그럴 때 이게 예루살렘은 모교회고 뭐 안디옥 교회는 지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지역이 그렇게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돈을 가지고 보냈던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거는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서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다 알고 있으니까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한 14년 만에 방문한 이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흉년이 들어서 정말 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도움을 주러 갔다. 그게 목적 하나고, 또 여기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 논쟁,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또 바울은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 선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동의를 얻기 위한 것, 인정을 받기 위한 것,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지금 14년 만에 두 번째 방문이 바울 그리고 바나바, 디도 셋이서 가게 되었다. 근데 그 중에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지만 디도는 헬라인으로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이방인 만나면 안 되거든요. 교제를 하면 안 되거든요.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만나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행치 아니한 채로 이방인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러나 몸은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1절, 2절 계속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년 후에 그렇게 가게 되었다. 요거 직후에 또 한 번 가게 되죠.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때 또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처음에 회심 후 3년, 그 다음에 14년 후, 그 다음에 한 1년, 2년 후 내에 또 한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예루살렘 공의회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의 2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직전에 막 이거 가지고 좋은 열매도 나타나고 또 한쪽에서는 논쟁도 나타나고, 이런 어떤 혼란의 시기에 뭔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다 하면, 지금 갈라디아서 2장의 이 상황이 그려지시죠? 지금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구나. 이걸 그림을 그리시고 읽어야지 이게 읽혀지지, 그렇지 않으면 글은 그리요 뭐 그냥 하나도 머리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갔습니다.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이렇게 간 것도 바울이 유난히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거 내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게 전략적으로 이게 유리해,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너는 가라 해서 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예루살렘이 그 고도가 높으니까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올라가는 거고, 예루살렘에서 딴 지역으로 가면 다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요거는 이제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여기서 다름질했다는 말을 뭘로 바꾸면 될까요? 선교했던 거, 달려갈 길 다 하면서 뭐를 했죠? 관광하러 다닌 게 아니라 선교하러 다녔죠. 내가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선교한 것을 유력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12사도들 가운데 핵심 인물들에게 공개적이 아니라 사사롭게 한번, 개인적으로, 이 사사로이라는 말이 우리가 조금 약하게 쓰는 말이기 때문에, 가볍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 가볍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그냥 소리 소문 내고 공적으로 그냥 딱 밀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개인적으로 살살살살 풀어나가는 거가 있잖아요. 뭐 처음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딱 하면 뭐면 뭐고 도면 도죠, 뭐 아니면 도죠. all or nothing이죠. 잘 될 수도, 한 방에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망하는 거죠. 더 퇴로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냥 꽝 부딪혀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근데 사사로운 거는 뭐죠? 그 안에는 먼저 한번 살짝 이야기해보고 밀당이 가능하죠. 협상이 가능하고 타협이 가능하고 이 컨트롤이 가능하죠.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풀어나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공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이거 전략적으로 좋은 거죠. 공의회, 어떤 공적 회의 이전에 먼저 한번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갔다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가 조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매스컴에 나와서 발표하고 우리 이렇게 합의했다 하지만 그 전에 주무장관들이 혹은 그 밑에, 그거보다 더 먼저, 장관 가기 전에 담당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가서 다 조율을 하잖아요. 조율하고 그게 확정돼서 장관에게 올라가서 이만하면 될 것 같다 해서 마지막에 대통령이 하듯이,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지금 바울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유력자들, 아마 베드로, 게바와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요한, 세 사람을 가리킬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데마다 누가 이끌고 계시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많은 선교의 열매들이 이방인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바울이 하는 일이 아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들도 보지 않았느냐? 그런 맥락에서 베드로도 뭘 경험합니까? 사도행전 10장인가 거기서 고넬료를 경험하잖아요. 자기가 갇혀있던 생각이 깨지는 순간이잖아요. 이거 고넬료 이방인인데, 나는 가기 싫은데, 가면 안 되는데, 그 집 들어가면 안 되는데, 밥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자꾸 누가 보내요? 꿈속에서, 계시 중에 보자기 펴라, 먹어라, 가라. 하나님이 자꾸 밀잖아요, 성령께서. 그랬더니 딱 사람 보내서 만나서 거기 가서 뭘 깨달습니까? 그 집에 온 집에 세례를 주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심지어 유대인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나조차, 이때 나는 베드로예요. 게바조차에게도 이방인 선교의 하나의 예를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너는 이방이니까 100% 이방인만 해. 바울, 너는 유대인에게 하는 거니까 100% 유대인에게만 해라고 베드로에게 하고, 한
명도 이방인에게 하면 너 혼난다, 이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을 전문적으로 하되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방인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케 하셨어요.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유대인에게는 한 명도 안 했을까요? 주로 이방인에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에게도 또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유대인, 완전히 순종인데, 최고의 유대인인데 엄격한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에서 율법 다 배웠고 그만한 열성주의자 유대교 신도가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에게 했지만 유대인에게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회심한 이후에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받아서 여태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헛되지 않게 하리 함이라. 그것을 인정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12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베풀려고 하지는 않았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거는 좀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만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지,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고 사도들 앞으로 데리고 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으로 충분한데, 구원받기가 충분한데 거기다 대고 이거를 덧붙이면, 할례나 율법의 준수를 덧붙이면 어떻게 되죠? 그걸 자꾸 그거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복음만을 믿는다는 것이 줄어들잖아요. 너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님의 복음만 믿으면 충분해 라는 말과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어떻게 달라요? 예수님의 복음이 점점 상대화되고 쪼그라들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율법과 할례를 자꾸 밀어내면 낼수록 무엇이 더 완전해져요? 예수님의 복음만을 믿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오직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더하기 뭐가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혜로. 이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우리 기독교의 진짜 복음이에요. 이거를 리바이벌 시켰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5개의 오직이 등장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only, alone, 이거.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바울이 일부러 디도에게 할례를 안 베풀고 짠,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선보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로 가시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 이 말은 이제 되게 정치인들도 많이 하는 말인데, 내가 누구한테 빚졌다 하는 말을 많이 해요. 무슨 추천을 받든지 누구 밑에서 쭉 커나오든지 이러면 빚진 거 아니에요. 그 자기를 끌어준 사람, 밀어준 사람에게 내가 신세를 졌기 때문에 그분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분의 요구도 내가 컸을 때 또 들어줘야 되는 게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정말 나를 부르신 자는 예수님 자신이지 어떤 제자가 너한테 나 따라와봐, 그래서 내가 너 키워줄게 해서 그 사람 추천받아서 이 사람도 쓸만하다 이렇게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빚진 바가 없다.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유명한 사도, 심지어 그게 게바가 됐던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됐던, 나는 빚진 바가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방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이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자들이 인정만 해주면 돼. 그것만 원한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7절 보세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마치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가 아까 그 고넬료 집에서
한 것뿐만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보면 예외적 사역이었고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많이 했죠. 예루살렘 그 거리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회심을 했잖아요. 이런 또 베드로의 사역이 있었고 유대인들을 향한 그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의 이방인의 사역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마치 수레바퀴의 양쪽 바퀴처럼 양 날개처럼 똑같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8절, 근데 왜 이게 똑같이 중요하냐?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또한 나에게도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너는 유대인에게 가라, 너는 이방인에게 가라. 이 보내신 분이 같다 하는 거예요. 보내신 분이.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게 예루살렘의 12 사도들 가운데 더 핵심적인 인물들이죠. 그분들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인정받았다는 거죠. 인정받았으니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흔들고 있는 그런 거짓 복음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전한 거는 누가 인정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이 인정한 겁니다. 자기가 전했던 복음의 정당성, 그리고 지금 유대교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흔드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절, 그러니까 지금 10절을 읽을 때 14년째의 방문이 두 가지의 목적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지금까지 한 말은 그 바울의 이방인 사도로서의 정당성, 바울이 전한 복음의 완전함, 이것을 예루살렘의 유력한 새 제자가 인정했다 하는 것. 그 두 번째가 이제 살짝 부록처럼 끼어들어가는 말씀이 10절이에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이게 교회가 다 하나의 교회,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에는 하나의 교회라는 말이 없지만 그 니케아 신조에는 하나의 교회,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할 때 우리 교회는 다 하나다. 뭐 장로교고 뭐 감리교고 순복음이고 다 떠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의 구체적 실천 모습이 어떤 한 교회가 힘들 때 다른 교회가 기꺼이 같은 지체로서 도와주는 모습, 그게 지금 10절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안디옥 교회, 그 지역에서 이방 교회들이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10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실은 예루살렘은 대표적인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서 본 교회를 도왔다 하는 그런 역사를, 교회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주님의 형제들과 또 우리 가족들과 만납니다.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교제하고 주고 나누는 복된 자리로 삼아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렇게 또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모든 성도가 하나의 지체로서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맡은 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건강한 영색교회 올 한 해도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